할렐루야. 오늘 며칠이죠? 13일이요? 9월 30일, 2022년 9월 30일. 우리 또 송구영신 예배가 얼마 안 남았죠? 이렇게 주님 앞에 설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특별히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 교회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넘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새롭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 복음이, 그 내용이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회심 사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렇게 위풍당당했던, 살기등등했던 바울인데 이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눈이 먼 상태로 부축을 받고 다메섹으로 들어가죠. 그때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다메섹에 사는 제자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이렇게 부르세요. 너는 직가라 하는 거리에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주님이 제자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가 즉시 네 알겠습니다 하질 않고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백성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게 받았나이다. 그런데 왜 그에게 가라 하십니까? 왜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열어주라 하십니까? 그 뜻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악명 높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해쳤으며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기 다메섹까지 왔는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서 안수하고 눈을 열어주라 그러세요.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바로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죠.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상 말씀 받았을 때 먼저 거부감이 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외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하려고 와서 짓밟고 유린하고 그 살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잔혹하게 행했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던 그 아수르의 중심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가 않죠.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이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돼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계속 나와요. 요나서 1장을 보니까.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배를 탔는데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와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피해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가라 하시는지, 왜 그렇게 명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뭐라고요? 권사님 뭐라고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아, 이걸 모르셨어요? 이거 모르면 얘기가 안 되는데. 모르셨구나.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근데 모르겠으면 구하는 거예요. 모르셔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합니까?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육신으로는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반발심이 일어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왜 가라 하십니까?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나하고 아수르예요. 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 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입장에서 이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입장을 버리고 나와 그 상대의 그 관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 관계 생각하면 일 못해요. 나하고 아나니아하고 사울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소문이 다 퍼졌어요. 원수 관계죠. 그 관계를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내 입장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음을 안다는 뜻이죠.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관계나 내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래,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9장 15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 내 입장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허황된 명령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알라 그 뜻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자기 입장을 버리고 자기 관계를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가는 겁니다. 사실은 원수예요.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는, 성경 기자가 그냥 쓴 단어는 없다니까요. 유다의 집에 가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있다고요? 유다의 집. 유다의 집이 무슨 집입니까? 유대인의 집이에요. 그 이름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울이 예수님 만났죠? 그런데 그 회심의 완성은 아직은 유다의 집에 있다, 그 뜻이에요. 회심이 완성되려면 제자를 만나야 된다. 교회를 만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사명받고 예수님 만나고 바로 그가 전도로 떠난 것이 아니에요. 눈이 먼 상태로 아나니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아직은 유다의 집에 있어요. 유대인의 집. 유대교의 집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자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의 안수를 받아야 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나쁘끄러워요.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왔는데 그 안수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내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둘이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 회심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시대가 점점 우리 성도가 성도를 대면하고 접촉하는 그 일들이 어려워져요. 주님은 이것을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이 교회를 어렵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그게 로마서 12장이에요. 그게 2절에 있고 그 밑에 계속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접촉하고 만나는 것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피하죠. 그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우리가 본성으로 따라 살면 아나니아와 사울은 절대 만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근데 사울로 어떻게 만드십니까? 약하게 만드시잖아요. 눈이 멀게 만들어주세요. 아나니아를 만나야 눈이 열리는 것이에요, 비로소. 약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게요. 우리가 도움을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죠? 도움을 주고 싶죠. 우린 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돕고 삽니다. 할 수만 있으면 돕고 살고 싶지, 내가 도움 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구차하고 자존심 상하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근데 믿음이란 뭐냐?
내가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도우심을 어디서 받느냐? 그것까지를 깨닫는 것이에요. 어디서 받느냐? 근데 사람은 원체 인생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도와준다고 하지 도움 달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서. 그 율법 교사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궁금해서 묻는다 그래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묻는다 그래요. 궁금하지 않아요. 책 잡으려고. 그럼 네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율법을 깨닫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 교사가 술술술 외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교사가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율법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내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자신감 넘치게 묻는 모습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가다가 누굴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가 그를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게 만들어서 그를 버렸다.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그런데 제사장이 또 내려간다고 표현해요, 거기서. 근데 그를 보고서 보지만 피하고, 그리고 한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또 그를 보고도 피해요. 그런데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것이에요. 사마리아인. 여러분 요한복음 4장 보니까 그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둘은 앙숙이에요. 여기도 이제 아수르가 등장하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침공할 때 그들이 강제적으로 억압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사마리아인의 그 여자 그 유대인들을 강제로 유린해서 자기들의 씨를 퍼뜨린,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방인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상종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자기의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자기의 돈 비용으로 그 여관 비용을 대주고 그를 살게 만들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 평상시라면 이 유대인이 어떻게 했겠어요? 도움을 주려고 하면 손을 뿌리치면서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거반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강도를 만나서 옷은 다 벗겨지고 상처가 나서 터지고 찢어지고 거의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뿌리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에요? 이웃이 누구냐고?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 사랑할 수 있다고? 네가 바로 강도 만난 바로 그 유대인이다 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의 자부심이 무엇이에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그들의 긍지, 그것이 자부심이었어요. 근데 로마서 8장 3절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랬어요.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 유대인이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경멸하는지, 마치 사마리아 사람처럼 경멸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나 미움을 받으시는가. 제사장이 보고 왜 피합니까? 레위인이 보고 왜 피해요? 그들은 율법의 사람들이에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를 도와주실 수 있는 것이에요. 누가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이.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도와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지. 유대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면 그들이 얼마나 화를 내고 그것을 경멸하고 물리칩니까? 누가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복음을 받지 못해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누가 말씀을 받지 못하는지, 말씀이 어떻게 들리는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리는 언제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의 존재라고 말씀대로 자백을 하고 어둠의 존재라고 죽음의 존재라고 말씀대로 자백을 하는 이유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빛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이 과거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의 신앙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절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진리가 복음이 어떻게 들립니까? 욕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말씀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정말 강도 만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를 어떻게 해요? 작정된 파멸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의 완전한 멸망과 멸절이 아닙니다. 못 깨달으니까. 정말 갈대아 사람들 불러오셔서 그들을, 유대인들을 파멸하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에요. 강도 만난 자가 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실질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그렇게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질 않아요. 이런 모임과 교제와 헌신과 이런 나눔과 이런 연합의 이런 모든 진리들이 내게 그렇게 필요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다스려 주셨어요. 이사야 11장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그림처럼 보여져요. 그날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리가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리는 이리고 어린 양은 어린 양이에요. 근데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함께 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살고 함께 놀고 함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백날 레파토리가 뭐예요? 주님, 저 사람이 깨닫지를 못하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근데 말씀 보니까 주님이 사울은 사울대로 상대하시고 사울만 상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아나니아는 아나니아대로 상대하신다는 것이에요.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근데 저 사람이 변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찾으라. 그럼 마치 그 명령은 주님을 찾으라 하는 것과 같은 명령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올 것인데 그의 도움을 받으라 그래요. 그건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다스려 주시고 이쪽도 다스려 주시는 것이에요. 나만 변화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 사울을 보고 뭐라고 불러요? 13절 보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수예요.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 사울아. 그리고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당신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현장에서 체포하러 온 사람들 중에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귀를 잘라버린 그 말고의 귀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죠.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나니아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보지 못하는 사울에게 다시 보라. 그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열려서 누구 얼굴이 보여요? 아나니아 얼굴이 보이죠. 근데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처럼 보일까요?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경멸했던, 그래서 내가 박해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도리어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얼굴로 그 제자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입술에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건 주님이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십니까? 아나니아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이고 하나님의 유머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죽이려고 왔어요, 이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봐야 됩니다. 인생 살아보면 뭘 알게 돼요? 내가 틀렸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세월 갈수록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여기에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계획으로 됩니까? 아니요. 다 틀렸어요. 그럼 그 사람 안 보면 돼요? 아니요. 거기를 들어가야 됐고, 만나야 됐고, 안수를 받아야 됐고, 그 얼굴을 봐야 됐어요. 그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었어요. 이렇게 만드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게 하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파 왕에서 다시 한번 회심 사건을 또 한번 언급을 하는데, 그때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두 회심 사건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이 결국은 바울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예수님이 친히 직접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는 것이에요. 간접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로 모이고 부족한 한 인간에게서 나오는 설교를 듣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미로운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이 집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얼굴들을 마주하고 접촉하고 나의 본성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강함의 존재가 아닌 약함의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떠날 수도 없게 만들어 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회심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평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한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그 마음에 주입되었습니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기적을 보아서 어떤 신기한 일 때문에, 환상 때문에 은혜가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박해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소망이 보입니다. 누굽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것이 다 된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응답하게 하심으로써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고 하나님을 배역했던 사람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그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박해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의 제1차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인이든 도둑질이든 간음이든 어떤 죄라도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이고 주님의 목전에서 범죄하는 것이고 주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고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생각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정반대였어요. 그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치고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박해를 받으시는 그 죄를 통하여서 그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이 예수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박해했다는 피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는 이유는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를 받으려 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개를 통하여서 알 수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신 사랑을 회개를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를 얼마만큼 알 수 있어요? 그 죄의 크기만큼 은혜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신 그 사랑을 하나님이 그 죄를 깨닫는 일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 우리의 죄를
찾으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우리 죄가 무엇인지 말씀의 칼로 찌르고 쪼개서 다 드러내 주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깨달아져야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찾으실 때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찾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빛이 바로 그 길 위에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그것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반역하고 우리가 주님을 박해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이 되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내가 강도 만난 자인 것을 깨달아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그 죄를 찾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 길 위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힘으로 살려 하는 내 본성을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고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생명 있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 줄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보고 들은 자가 되어서 그 은혜를 전파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택한 그릇 되실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